아멘.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이 없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영혼, 양심이었습니다. 영혼과 양심.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빌었죠.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라도 신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죠.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양심과 영혼을 통해서 신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꽃 하나만 봐도 사람은 이 꽃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사람이 이것을 흉내 내보려고 해도 절대로 이거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성경이었죠. 성경.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믿으면 영생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요. 그러면서 그 1장에서 그 인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온갖 악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여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비방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한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라. 아마 우리도 이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말세죠.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외모적으로 볼 때죠. 외부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인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이고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져온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다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로 볼 때는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외부적인 면으로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장 그 1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던 16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죠? 거기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흔히 범하는 죄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 비판, 평가, 고발, 저주, 재판, 이런 뜻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시면 멸시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멸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난 저 사람과도 상종도 하기 싫어. 비판하고 평가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판단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준행자로서 늘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법이 뭐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한 가지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남편들은 그래, 사랑해야지. 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의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성경에 당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게 뭐예요? 그 순간 그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율법을 적용할 때는 자신에게 엄격하게, 그래서 늘 자기가 되지 못한 자인 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또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순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늘 이 율법을 잘 적용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못난 자고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고 자기가 되지 못한 자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늘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까 여기도 2장에 우리 아까 읽으셨죠. 2장에서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간음하지 않으니까 너 간음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 나오는 것뿐이죠.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셨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십니까? 막 더러워가지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주일학교 예배 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 화장실이 퍼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바닥에 다 가득 차 있고요. 가득 차 있고 거기에는 온갖 냄새와 그리고 온갖 이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죠. 근데 거기에 빠져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더럽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보다도 더 더럽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요. 모든 만물보다 더 더럽다고 하셨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마가복음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었던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거하고 어때요? 종류가 비슷하죠? 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이 이미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 겉으로 조금 드러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라는 거죠.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자녀를 늘 애지중지 가슴 아파하면서 키웁니다. 버리지 않죠. 내 자식이니까.
연약하고 불쌍해도 그 아이를 내 자식이다, 내 평생 십자가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안타까워하면서 기릅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던 애가 쟤는 장애래요 이렇게 놀린다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떨까요? 진노하겠죠. 감히 우리 아들에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면서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군데 도대체 내 자녀를 이렇게 판단하느냐. 진노하신다고 그랬죠. 진노를 쌓는 일이다.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 이제 17절에서는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정작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많죠.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바리새인들의 자랑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저 세리와 같은 자들을 멸시한다면 너는 결코 의롭지 못하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고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자랑, 의식주의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분별도 잘 하겠죠. 근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을 잘한다고 해서 그 길을 꼭 가는 것은 또 아니죠. 아닙니다. 분별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뭐라고 하죠? 가분수라고 합니다. 가분수. 머리만 커져서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행함은 없으니까 자라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분수 신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선생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거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선생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뺨을 맞아도 옥에 가둔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비의 마음으로 선생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걸 보면은 행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행하는 자. 또 이걸 보면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행한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행한 사람은 적게 받을 것이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극히 작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에 가면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별과 같이 별과 별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하는 위선 중에 하나가 바로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알기는 많이 알아서 스스로 선생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지만 행함이 없다. 그 행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오늘 요절이었는데 로마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고요. 불의를 행하면 분노와 진노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크게 두 종류죠. 먼저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양이냐 염소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은 사람은 오른편에, 믿지 않은 자는 왼편에 세워서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던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도 행위를 따라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과 흠이 많은 우리들인데, 또 마음속에는 온갖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인데, 이런 점과 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잘 고쳐나가도록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신앙생활 좀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모습에서 저분은 참 주님 닮으신 분이다 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수 있도록요. 그래서 좀 이런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런 위선, 자랑, 의식주의 이런 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잘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잘 가르치겠다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전파를 잘 했지만 그 후에 나 자신을 만들지 못했다면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위선, 자랑, 의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신 주님의 명령,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 줘야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잘 권면해 주시고 섬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성경 한 군데 찾아보죠.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베드로 전서 4장이죠.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그거 말하고 다니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런 부모는 없죠. 그 자녀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그것이 뭐 자랑이라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혹시 어딘가에서 실수를 해도 좀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이라면. 근데 우리가 왜 비방하고 드러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사랑이 없으니까 비방하고 드러내서 혼을 좀 내주려는 마음인 거죠. 아무쪼록 이 유대인의 이런 위선, 자랑, 의식주의, 판단, 사랑 없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 형편없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진짜 원수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답은 나와 있죠. 정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라. 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무쪼록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유대인이 곧 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할례 받는 거, 겉으로 11조 하는 거, 겉으로 금식하는 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네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 죄를 제거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럽히지 말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용기와 힘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